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주셔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사람은 일할 수 있다라는 자체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왕에 살면서 일하면서 할 바에는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후회하는 일,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로 해서 살았는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지 않겠습니까?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능한 일꾼이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역시 비결은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모든 것을 표준화시켜요.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활에 표준화가 있어요.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루틴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일할 바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일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살았더라면 후회하고 고쳐서 새롭게만 할 수 있다 하면야 뭐 다행이지요. 그러나 지나간 거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우리 7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문제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느냐 이거요. 볼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말일까? 아니면 지혜로운 말씀일까?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결코 잘못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는 것만 따라가다가 더욱 중요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득가득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찼어요. 나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예요, 내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성,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요.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요.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7절을 우리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HSM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집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고, 또 뒤에 안내석에도 있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은 갖다가 이제 참고하시고 무료로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갖다 주고 하면 책이 부족하지요. 어쨌든요, 더 홀리스틱 셀프 매니지먼트 리더십, 이렇게 해서 HSM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전적 인간관에 입각해서 영과 혼과 육에 관한 자기 관리하는 리더십. 제가 지은 책자가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인데, 이건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죠. 여기에 1페이지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삶, 건강한 지도자. 이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프린트물도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영적으로 경건, 혼,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육적으로 건강 관리, 지식 관리, 행복 관리, 인맥 관리, 전대 발굴, 전대 관리, 재정 관리, 정보 관리, 업무 관리, 이런 것을 영, 혼, 육 전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양방향에서 이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 일주일 시간 관리가 있어요. 일주일인데, 월, 화, 수 3일 단위로,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 계획을 월요일 날 오전에 세우는 거예요. 월, 화, 수로. 그리고 목, 금, 토, 일, 이 4일은요, 목요일 오전에 또 계획을 세워서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간도, 이제, 나름대로 그 일정을 관리해요. 그 일정 관리,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관리할 때, 아차,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 할 것을 오늘 저녁에 여기다 메모하는 겁니다. 일정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정에 해야 될 일들을 또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놓치는 것이 없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그 지혜를 이제 위해서 여기에 HSM 리더십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보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이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는 말씀은 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이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 대표적인 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보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죄를 짓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만 하다가 죄를 짓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6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 있을 때 내가 몸에 관해서만 생각하면 주님과 따로 있다. 내 육신만을 바라볼 때는 주님과 따로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 주님과 떨어져 있는 내 몸만 생각하면서 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으려고 하면은 마침내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몸 밖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여러분, 주님과 이 육신의 시공간 차원에서 내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내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장막짐,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 육신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몸에 갇혀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제는 육신을 떠나 믿음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의 표준화가 참 중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습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표준화시켜 놨어요. 예수님도요, 일을 하시다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나단에 이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늘 무화과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기 나름대로 표준화되어 있는, 믿음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할 때 나단에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늘 무한하면서 기도 생활했는데 그걸 아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표준화, 나름대로 경건한 시간, 그 시간 되면은 기도하러 가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고 그러셔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표준화된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인생의 방향이요. 일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목표의식, 인생의 방향, 일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목표 지점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놓고 그러려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 지점이 잘못되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숲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엉뚱한 데 목표를 두었다면요, 그 인생은 아무리 최선 다하고요, 아무리 표준화시키고요, 그래도 그 인생은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세상에 거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힘쓰노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그 이상에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목표가 없이 육신적인 쾌락, 욕심으로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허무하게 끝나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1 목표, 거룩한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분복 보이는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던 이 HSM 리더십이라는 이 자기관리 책에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요. 인생의 이제 나침판이 나옵니다. 인생에 이제 태어나고 AM, 그러니까 오전에 태어났다고 볼 때 오후의 인생,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그러면서 오후의 인생, 이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오후의 인생이요. 어린아이들은 오전의 인생인데 그러면서 내가 어디쯤 왔는가. 인생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마쯤 됐는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만큼 되는가. 이것을 그려보면서 나름대로 자기 좌우명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는 나의 사명 선언문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는 나름대로 그리고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선언문 주님께서 뭐뭐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꿈, 비전, 목표를 세우도록 이렇게 책이 됐고요. 또 꿈 리스트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이제 거기에서 발췌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럴 것을 이뤄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 보면 나의 행복의 꿈, 성공의 꿈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그 맨 위에 경건, 주야로, 묵상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하루 일정을 관리할 때 제일 먼저 경건,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오늘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새벽 기도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문자, 전화 방송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되는 단어 하나 아니면 한 문장을 적어 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렇게 이제 경건 생활에 힘써요. 또 143페이지에 보시면은 143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 묵상표가 있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1월달 천국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2월달은 옛사람과 새사람, 3월달은 사도신경, 4월달에 옛사람과 새사람, 5월달은 주기도문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6월달 옛사람과 새사람, 7월달은 천국복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점검해보면서 경건생활 훈련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이 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없는 분들은 꼭 안내석에서 그냥 무료로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살겠노라. 그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잘 관리하되 보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서 천국 바라보고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표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잘 관리해야 됩니다. 결코 그 보이는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인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서점의 점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책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큰 이제 훌륭한 이제 세계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아주 역경을 극복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분이 나이가 83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가 사업가로 60주년을 맞이할 때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워너메이커는 아주 웃음을 띄우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보를 따라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일하는 목적,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나는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송가 369장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분이 1855년도 아일랜드 한 청년이었을 텐데, 이분이 청년이었는데 이 결혼식 전날 이제 신부감 되는 이제 아가씨하고 둘이 가다가 그만 전날 이제 사고가 나서 신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청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이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잃고서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나도 상실한 마음 이제 상실했다 할지라도 이걸 믿음으로 이겨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 청년이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쓴 시가 찬송가 바로 369장입니다. 그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것이 찬송가 가사에 이제 곡을 붙여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보는 것으로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청년의 이제 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입니다. 오늘 설교 대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땅에 거하지만은 땅의 것에 묶여 살고 세상 죄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이는 것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름다운 삶이요, 또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 그 이상의 능력,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 생활의 표준화,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노라는 그 결단,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게 주신 시간 관리, 또 육신 모든 걸 잘 관리하고, 또 이제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선용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지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쭉 참고하시고요. 11월 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꼭 동참하셔서 전국의 15,000교회가 동참하는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저희 모든 형편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휩쓸려 살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정성 어린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과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늘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